사실 제가 이제 자랑할 게 깨꼬리 같은 목소리밖에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목이 좀 간질간질하더니 목이 이렇게 살짝 갔어요. 그래서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네, 양해를 구할게요. 네, 뭐 목소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니까요, 그렇죠? 네,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내어 보겠습니다. 뭐 어떤 나라인지 한번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긴 한데 왠지 우리가 너 그 나라 사람 닮은 것 같아. 그러면 좀 기분이 나빠집니다. 좀 어렵나요?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라한테 지면 괜히 짜증이 나고 열이 받습니다. 정답을 아실까요? 무슨 나라일까요? 네, 저와 마음이 다 같으시군요. 네, 혹시 이렇게 일본 분들 계시거나 관련된 분 계시면 설교를 위해서 한국 문화를 잠깐 나누는 시간이니까 양해를 좀 구할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축구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한일전만큼은 막 같이 두 주먹 불끈 쥐고 같이 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이런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 대부분 분야에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과 우리는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상처를 받은 이 역사가 아직 대한민국의 이 기억 속에서 치유되지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도 엄청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적대 관계 속에 있었던 이 민족들이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민족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남한과 북한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혼혈화 정책을 펼쳐갔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이제 후손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을 다 붙잡아서 이제 아수르의 남자와 다 동침을 시키고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이제 혼혈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하면 그 아수르의 혈통을 이 사마리아의 그 북이스라엘에 낳게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펼친 것이죠.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둘로 갈라지긴 하였지만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 순수성만은 어느 나라이든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겼던 민족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남유다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이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쪽 유다는 혼혈 민족이 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극도로 극혐을 했었어요. 그 후 이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포로로 잡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하였지만 바벨론의 고레스라는 왕이 자신이 포로로 잡고 있던 이 민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며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북이스라엘이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일에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야, 우리도 같은 민족 아니었냐? 너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 같이 모셔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라고 하면서 성전 짓기에 자신들도 끼워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끼워줬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 민족들을 끼워줬을까요? 네, 안 끼워줬습니다. 왜냐하면 순결성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은 인종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순수성을 잃어버린 불결한 민족이라는 이 생각이 그 백성들에게, 유대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유대 민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심이라는 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따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유다의 입장에서 다른 곳에 성전을 지은 이 사마리아 민족들은 신성 모독을 한 변절자이자 이단으로까지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여러 문제가 계속 이어졌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 민족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씻지 못할 이런 상처를 안게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기원 후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6년에서 한 9년경쯤 그 예수님이 아이였을 때겠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절기만큼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지킬 정도로, 아직도 유월절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킬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 날 사마리아인들이 공동묘지에서 뼈를 다 꺼내가지고 자루에 담은 후에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 뿌려버린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성전이 이제 이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대표적으로 이런 일들로 인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면 치를 떠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은커녕 사마리아의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불결한 것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우리 지도 한 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지도에 보면 밑에 글씨가 좀 작은데, 제 밑에 이제 유대 위에 베들레헴,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기 이제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저 위에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사마리아가 있어서 이때 이제 이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저기 가운데 강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저 베레아 땅을 밟고 데가볼리를 지나서 돌아서 가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한 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돌아서 가면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수고들을 유대인들이 감행을 하면서까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은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4장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보기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은 시대, 전통, 관습, 문화 등 유대 사회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저항인 것이었어요. 곧 사회적 통념상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이 반역자로 인식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땅을 밟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고,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생각하는 일은 유대인들의 가치, 기준, 세계관, 그리고 그들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는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만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살펴본다면, 객관적인 입장으로 우리 살펴본다면 유대와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열에는 득이 될 게 없어요. 분열에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대인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 되는 나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들의 입장을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일이었겠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기 싫은 곳이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꼭 가야 하는 곳이지만 그들은 여러 이유로 그들 스스로의 생각에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그곳을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역사와 통념이 만들어 놓은 이 시대적인 산물에 저항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밟는 순간 유대인들로부터 반역자가 될 것이 뻔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불편함과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일에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시며 강한 의지를 담아서 움직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들어간 사마리아, 보통 이 정도 각오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좀 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잔뜩 먹여주신다든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기적들을 여기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하심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여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명분, 거기 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세를 당당하게 드러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전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에 가셔서 하셨던 일은 단 한 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본 그 일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일, 우리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고 화려하고 멋진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살려가는 그 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려는 예수님은 갑자기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해가 뜨거울 정오 무렵 예수님의 일행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한 우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허기를 좀 달래기 위해서 근처에 먹을 것을 찾으러 간 것 같고, 예수님만이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왜 앉아 계셨을까요? 아마도 이제 곧 그 우물가로 다가올 여인을 만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과거 풍습을 그린 이 드라마를 보다가 빨래터나 계곡에서 그 여인들이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있는 그 홍천에는 아직도 이런 빨래터가 있더라고요. 시골 마을에 가니까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딱 빨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 빨래터는 사실 그냥 빨래만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모든 소식의 전파는 빨래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 이제 우리나라 여인들은 빨래터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인생에 담겨있는 스트레스를 수다와 함께 방망이로 빨래를 치며 조금은 걷어낼 수도 있었던 곳이었죠. 남편 욕도 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좀 하면서 빨래를 두들기던 그런 곳이, 연세 드신 권사님이 웃으시는 걸 보니까 맞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도 여성의 바깥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는 일은 단순히 물만 기르러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남이 시작되는 곳이었고, 동네의 상황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만난 여인들과 수다도 떨면서 나름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우물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기르러 언제 가야 될까요? 이 여인들은 언제 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올 때 가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올 때 시간을 맞춰서 같이 가서 수다도 떨고 정보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 고려해야 했는데 일단 무거운 물을 옮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땡볕의 한낮보다는 선선한 시간에 가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했었고, 또 남자들과 섞이지 않는 시간들, 다른 남성들과 부딪히지 않는, 마주치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인들은 일반적으로 새벽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이 여인은 새벽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한낮에 땡볕이 내리쬐며 다른 여인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사회에서 금기시되고 있었던 유대인과 대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외간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 이 우물가에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었죠. 예수께서는 먼저 여인에게 다가가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 성경으로는 이렇게 사실 좀 이렇게 표현이 조금 고급져요, 그렇죠?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봐요, 미쳤어요 지금?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표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당신 유대인 아니에요? 아, 이 사람 진짜 정신 나갔네. 이런 이제 표현을 아마 했을 거란 말이죠.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있다는 것에 놀랐을 것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에 놀랐을 것이고, 또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도 단둘이 있는 곳에서 말을 거는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와의 대화 자체를 단절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거잖아요. 이 여인의 반응에 예수께서는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그리고 조금 뒤 생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우물을 찾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또한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우물에 오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자발적으로 오고 싶어서 우물가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는 다시 뜻밖의 요구를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요구,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생수와 남편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일단 예수님과의 여인의 대화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저는 혼자 사는 과부예요 라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팩트를 날리시면서 전곡을 막 후벼파십니다. 그냥 둘러 말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훅 찔러서 바로 들어오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하기 싫은 속사정, 겉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속에서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떠한 결정권도 여자에게 있지 않았어요. 이혼하는 거, 남자를 버리는 거, 이거는 여자에게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었어요. 여자에게는 아무런 선택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즉 5명의 남편, 그리고 6번째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이 여인의 삶은 6명의 이 남편에게 다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고 현재 남편에게도 한 여인으로서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 이 여인이 무엇을 만들어 간 것은 없지만 본의 아니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실패한 인생,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하지 않은 가정사를 겪어오면서 자라왔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제가 막 4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시고 6살이 되던 해에는 아버지께서 지금 동생의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제 동생이 태어나면서 저는 거의 남자 콩쥐, 남자 신데렐라의 삶을 살기 시작했었어요. 찬밥 신세가 되는 것은 당연했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하루 왼종일 방에 갇혀서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사춘기가 막 시작될 무렵 수일 동안 이어진 이 부부싸움 끝에 두 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집안의 경제는 바닥을 치고 무엇인가 하나 빠진 이 빈자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시고 술을 드셨고 술만 드시면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다가 본인의 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저를 때리셨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밤새도록 맞고 얼굴과 온몸이 시커멓게 멍든 채로 학교에 간 날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경제 환경, 엄마의 빈자리 등 저의 청소년 시기는 누구보다 찌질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간절히 바라던 소망 하나가 언젠가 내가 커서 돈이 생기면 나이키 운동화 한번 사보겠다라는 게 소망일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자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그래서 저 인간이 저렇구나 라는 이런 소리를 별로 안 듣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그래도 쟤는 진짜 잘 컸네 라는 소리를 좀 듣고 싶어 합니다. 친척집에 가서는 착한 척, 바른 척을 하는 것은 당연했었고 주변에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었지만 대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는 마침 저의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대학교에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찌질했던 청소년 시기를 모두 털어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찌질하지 않게 조금 멋져 보이는 이런 가면들을 쓰기 시작했었어요. 잘 아는 척, 잘 하는 척, 있는 척을 하면서 척척 박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통했던 것인지 저는 찌질했던 청소년기의 옷을 벗고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대학교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다 보면 제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좀 더 나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진 가정 형편 덕분에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받았고 교회, 동아리, 학과 등 할 수 있는 일들도 점점 많아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갈수록 저를 감추었던 가면들과 껍데기만 남게 되었을 뿐 서영훈이라는 진짜 저의 존재는 희미해지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주어진 인생을 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과 평가의 결과만 저에게 남겨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 스스로에게 조금씩 자괴감을 느끼던 중 교회에서 기도하던 어느 날 밤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바닥에서 엎드려서 한참을 기도하던 그날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냥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나오면 돼.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나름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런데 신앙에 눈을 뜨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기도하던 이날 밤이었습니다. 저의 껍데기가 아니라 저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경험하면서부터 저의 신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난 내용이 정리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하신 핵심이 거듭남이었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땡볕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동네 한복판으로 뛰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한 인생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 속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어진 인생을 당당하게 마주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기준을 세우고 자신을 자꾸 그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외모, 능력, 학벌, 재력 등 불편한 것들 뿐이지만 이것을 불결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대로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세워놓은 그 기준, 시대의 관습과 통념에 억지로 끌려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남들이 성공이라고 한대, 이래야지 잘 산대 라고 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나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범하지 못한 가정사를 겪으며 제가 간절히 바란 한 가지는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었어요. 흙수저여도 좋으니까 그냥 평범한 가정, 평범한 밥상에 가족들과 마주 앉아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늘상 이것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 인생을 채워가고 있었다면 저는 여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그 일에 얽매여서 있는 동안 제 인생은 행복과 또 천국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뿐일 것입니다. 상처라는 핑계를 대며 그 일에 붙잡혀 저는 늘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 아니 점점 더 후퇴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대학교 1학년 기도하던 그날 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 인생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고 문제만 많이 있는 것 같은 이 인생, 불결한 인생이 아니라 불편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저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제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 속에 두신 이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제 인생은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못난 인생을 살아가도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면 어떻습니까?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등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자신을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때론 불편한 일들이 우리에게 더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우리에게 불결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제주도에 있는 용머리 해안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면 여기만큼은 갈 때마다 빠짐없이 보고
여기서 이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돌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그냥 한순간에 짠 하고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파도를 맞으며 부서지고 깎이고 또 쌓여가며 만들어진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마지막 날에 저렇게 빛날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남들보다 조금 특별하게 환난과 고난 또한 수많은 과정들을, 상처의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만큼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에 살아서 좋은 차를 가지고 다녀서 남들보다 뛰어난 인생을 살아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다버린 사마리아, 그 중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든 그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것, 예수님을 만난 후 거듭남을 경험한 이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듭남은 주어진 인생 그대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거듭남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불편한 가면을 벗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